백중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이 날이 단순한 명절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백중날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백중날의 참된 의미와 함께 이날 꼭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백중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의 날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 날은 지옥과 아귀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고 계신지, 특히 백중날에 천도제를 올리고 계신지 말입니다. 그 보살님은 고개를 저으며 백중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백중날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1년 중 가장 영험한 날이며 조상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백중날에 반드시 세 가지 공덕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지옥과 아귀도에 갇혀있던 영가들이 이승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바로 백중날입니다. 이날만큼은 가장 깊은 지옥에 있는 영가들도 우리가 올리는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 영가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안일이 꼬이고 사업이 막히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봄을 받지 못한 조상님들의 원한이 쌓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사업이 계속 실패하여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의 권유로 백중날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더니 그 후로 사업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가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중날에는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천도제를 올려 조상님과 무주고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복을 짓는 것이며,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백중날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천도제를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마을의 거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그의 논에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백중날의 공덕을 아는 사람들은 이날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날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공덕이 1년 12달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백중날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날은 하늘과 땅이 통하고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고스란히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자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음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소중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서양 문화에 빠져 할로윈은 챙기면서도 정작 우리 고유의 백중날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의 것을 따라하면서 정작 우리의 보물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을 데리고 절에 가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백중날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한 날입니다. 신통력이 제일인 목련존자도 혼자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백중날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니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백중날이 가까워지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신들을 잊지 말고 천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저는 많은 신도님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중날을 제대로 모시는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고 그렇지 않은 집안은 점점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엄연한 인과 법칙입니다. 조상을 잘 모시는 자손에게는 복이 오고 그렇지 않은 자손에게는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백중날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될 때일수록 조상님의 가호가 필요합니다. 백중날에 정성을 다하면 막혔던 일이 풀리고 없던 복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날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백중날처럼 공덕을 쌓기 좋은 날은 드뭅니다.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왜 음력 7월 15일이 이토록 특별한 날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백중날은 우란분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간절한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백중날의 참된 의미를 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날로만 알고 있거나 아예 이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백중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 날이 되면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절에서는 우란분제가 성대하게 열렸고 집집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조상님께 올렸습니다. 머슴들도 이날만큼은 일손을 놓고 쉬면서
백중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백중날이 되어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냅니다. 심지어 이날이 백중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고 산다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돌아가신 영가들이 얼마나 외로워하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자주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혹시 돌봄을 받지 못한 조상님들의 원한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잊는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서러워하실까요? 백중날은 바로 이런 영가들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극락왕생을 빌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날을 너무 쉽게 잊고 있지 않은가요?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조상님의 가호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있지 않은가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백중날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서양 문화에는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고유의 문화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백중날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명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잇는 것이고 조상님의 은혜를 잇는 것이고 효도의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시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중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백중날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 1년에 며칠이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심으로 조상님을 생각하고 있는가요? 백중날은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조상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 잊고 있던 효도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 무주고 혼들까지 위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백중날의 유래를 알려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어머니께서 아귀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귀도란 어떤 곳입니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배는 태산처럼 커지는 곳입니다. 음식을 보아도 입에 넣는 순간 불로 변해버려 영원히 굶주림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생전에 탐욕이 많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신통력으로 음식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받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음식은 뜨거운 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난 아들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울며 부처님께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죄업이 너무 무거워 너 혼자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음력 7월 15일 스님들의 하한거가 끝나는 날에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한거란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여름 석 달 동안 한 곳에 모여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을 마치고 해제하는 날로 가장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에 온갖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여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마침내 어머니는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란분재의 시작입니다. 우란분재란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날 공양을 올리면 살아계신 부모님은 물론 7대의 선망부모와 친척들까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백중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게 익어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출 수 있다고 해서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조상님께 올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백중날 우란분재를 지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도 이 의식을 거행했고 일반 백성들도 널리 참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민간의 풍속과 결합되어 더욱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소중한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백중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아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효도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 이름이 목걸련이었습니다. 왕사성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친구인 사리불과 함께 처음에는 외도의 스승을 따랐지만 부처님의 제자를 만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통력을 얻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부모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귀도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지셨을까요? 경전에 따르면 어머니는 생전에 인색하고 탐욕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이 출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부처님과 승가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보로 아귀도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의 행동에 따라 육도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신통력으로 음식을 드려도 불로 변해버리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라 대중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정한 수행을 마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목련존자의 어머니만을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조상님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모든 사람의 해결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백중날이 음력 7월 15일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보름날로 달이 가장 밝은 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이날은 지옥의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나는 시기로 풍성한 수확물로 공양을 올리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백중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새 옷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을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는 절에 가서 우란분제에 동참했습니다. 쌀이나 과일, 채소 등을 가져가서 부처님께 올리고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효도와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명행사한 영가들, 전쟁이나 재난으로 죽은 영가들,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가들은 죽어서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영가들의 원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백중날은 이런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고 천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평소에는 갈 수 없는 곳에서도 이날만큼은 영가들이 나와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성껏 제를 올리면 그 공덕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또한 백중날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날 공양을 올리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100년을 장수하고 병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백중날 절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백중날은 또한 우리 자신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술을 마십니다. 이런 오개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죄업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현생에서는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내생에서는 사막도에 떨어져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백중날에 정성껏 참회하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런 업장들이 소멸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순식간에 밝아지듯이 우리의 어두운 업장도 부처님의 가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백중날이 고통을 해소하는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아귀도, 축생도에서 고통받는 영가들이 이날 공양을 받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아시겠습니까? 둘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원한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날 천도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고통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업들이 훗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백중날에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이런 미래의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 지혜입니다. 백중날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꿈에도 보이지 않던 조상님들이 이날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신들을 잊지 말고 천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백중날 천도제를 올린 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병이 나았다거나 막혔던 일이 술술 풀렸다거나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고맙다고 인사했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천도제의 영험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무주고혼을 위한 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무주고혼이란 제사를 받을 후손이 없는 영가들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경우 또는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영가들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더욱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무주고혼이 많습니다. 6.25 전쟁, 4.4.8.15 사건, 그 외 수많은 전쟁과 재난으로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중날에는 또한 조상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관계도 이날 천도제를 통해 풀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다툼, 부부 간의 원한 등이 모두 이날 해소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중날 천도제를 올릴 때는 특별히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조상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조상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올리면 더욱 큰 공덕이 됩니다. 백중날은 또한 가족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다가도 이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것은 단순히 혈육의 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여기는 불교의 자비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시 이래로 윤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중생이 한 번쯤은 우리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미물인 벌레까지도 전생에는 나의 부모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중날은 단순히 우리 집안의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날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중생, 버림받은 중생, 잊혀진 중생들을 위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백중날은 또한 보시의 날입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시, 진리를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백중날에는 특히 제시가 중요합니다. 왜 제시가 중요할까요? 아귀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면 그들이 비로소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불법을 호지하는 일입니다. 특히 하한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백중날은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님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터전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은혜를 잊고 삽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중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화합의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 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농사일에 치여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날에도 백중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형제자매들도 이날만큼은 고향에 모여 부모님을 뵙고 조상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화합의 정신이야말로 백중날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백중날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날입니다. 과거의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현재의 가족들과 화합하며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 날입니다. 이 3세가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바로 백중날입니다. 또한 백중날은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어 만날 수 없지만 이날만큼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산자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자는 산자에게 가피를 내립니다. 이런 교감이 일어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백중날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조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합동천도제를 올릴 때는 모든 참석자의 정성이 하나로 모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공덕의 힘입니다. 백중날의 또 다른 의미는 평등입니다. 이날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왕이나 거지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조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날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백중날이 되면 주인이 머슴들에게 휴가를 주고 용돈까지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천대받던 머슴들도 이날만큼은 자유롭게 쉬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백중날은 또한 풍요의 날입니다. 백중이라는 이름처럼 이 무렵에는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합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조상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날입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려는 마음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백중날의 정신은 회향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께, 부모님께,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향의 정신이야말로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백중날 천도제를 올릴 때는 반드시 회향문을 읽습니다. 오늘 올린 공덕이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어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백중날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중날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공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여 스님들께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제란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백중날의 천도제는 우란분제라고 하여 1년 중 가장 영험이 크다고 합니다. 이날은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영가들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도제를 올릴 때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빌어야 합니다. 제를 올리는 동안 일심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성이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천도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가 한 분만을 위한 별도의 제를 올릴 수도 있고 여러 영가를 함께 천도하는 합동제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또한 천도제를 올릴 때는 영가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친, 선비, 조부, 조모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무주고혼을 위해서는 무주고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둘째로 공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에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이날은 스님들의 한거가 끝나는 날로 석 달 동안의 정진을 마친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더욱 큽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비싼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 한 되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공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음식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꽃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향을 올리는 것도 공양입니다. 심지어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한 절에 가서 직접 공양을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양금을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양금으로 절에서는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고 불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공덕이 됩니다. 공양을 올릴 때는 회향을 잊지 마십시오. 회향이란 공덕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린 공양의 공덕을 조상님께, 부모님께,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셋째로 자비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날은 단순히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고, 그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백중날에는 무주고혼을 위해 시식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식이란 배고픈 귀신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이날 특별히 시식단을 마련하여 무주고혼들을 위한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도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식을 할 때는 깨끗한 그릇에 밥과 물을 담아 집 밖에 깨끗한 곳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면서 모든 배고픈 중생들이 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기를 발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또한 백중날에는 방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생이란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거나 새를 사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예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방생을 할 때는 그 생명이 잘 살 수 있는 곳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놓거나 바다고기를 민물에 놓으면 안 됩니다. 또한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비심입니다. 백중날에는 또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에, 입으로 짓는 죄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죄들을 참회하지 않으면 업장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막연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중날에는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효도에 관한 법문, 자비에 관한 법문, 보시에 관한 법문을 들으면 좋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백중날은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조상님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모든 중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백중날이 되면 꼭 절에 가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도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천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는 것처럼 훗날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위해 천도제를 올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백중날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행복을 감사하고, 미래의 안락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백중날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백중날에는 꼭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천도제를 올리고 공양을 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고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